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면 다니엘이 사역하던 그때 당시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아주 거대한 신상을 만듦으로 그때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높이가 60규빗이다 라고 하면 그 높이가요 한 27m 정도 됩니다. 여러분 27m 정도 된 높이라면요 웬만한 아파트 한 동의 높이 정도 될 만큼의 아주 엄청난 그런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신상을 금으로 다 입혀서 만든 그 금상을 이제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두라 평지에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야만 했을까? 그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서 머리가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진흙이요 이렇게 구성된 거대한 신상을 왕이 꿈을 꾸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는 그 상황까지 보게 돼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금은 바벨론 은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녹과 쇠와 같은 나라도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왕조가 계속해서 교체되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이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기에 왕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너무너무 신뢰하고 또한 그를 가까이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중앙정부의 관료로 세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는 지방의 관료 책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를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형성해 놓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꿈을 해석해서 다니엘을 중앙 관료로 친구를 지방 관료로 세웠다.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해석해 준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상징하는 그 금이 은으로, 노스로, 쇠로, 진흙으로 바뀌게 되는 왕조의 교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꾸었던 그 꿈의 형상으로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온통 금으로 칠해진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던 거죠. 뭘 의미할까요? 자, 금을 상징하는 자신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다 칠해놓고 금으로 이 신상을 만들어 놓는다면 자신의 시대가 영원할 거다. 자신의 통치의 시대가 저물지 아니하고 영원할 거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신상을 세워놓고 지방의 모든 관료들을 다 중앙 그 마당으로 오라 명했고요. 이 인근에 있는 나라들의 대표들까지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너희는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 만약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엄청난 온도를 자랑했던 그 풀무불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겠다. 당시에는 바벨론의 왕의 이 세력이 요즘 트럼프만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한 나라의 제국이 온 나라의 강요의 신하들과 왕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나팔 소리가 울리자마자 모든 모인 사람들이 일시에 다 절을 해요. 그런데 절을 하지 않는 딱 세 사람이 머리를 꼿꼿이 서서 일어서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였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다수가 동의하고 따라가는 정책에 이 세 사람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다 보니 그 안에서는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잘하면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거부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기를 꺼려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이 말씀의 장수를 보면 매 장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1장의 갈등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소년들을 왕궁에서 교육하고 그들을 지도하는데 음식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먹어라 했는데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두 번째는요, 2장에 보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은 저 밑에 말단 관리예요. 그냥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 왕의 꿈을 딱 이렇게 맞춰 내니 중간에 있는 그리고 고위 관료들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3장에는 국가적인 어떤 정책의 이 변경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머리를 숙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도 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6장에는요,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하루에 다니엘은 창문을 3번 열고 고향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 그런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갈등이 매번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은 무언가를 거부하고 우리의 행보에 어떤 거절이 있을 때의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평화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해요. 웬만하면 그냥 평화롭게 갖는 것을 좋아하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가 이것을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내가 참을게. 근데 좀 불리한 일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굳이 막 이걸 들춰내봐야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냥 참고 넘어가 버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갈등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부대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공간 안에 사람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니 좁은 공간에다가 많은 사람을 막 집어넣다 보면 서로 부대끼고 서로 불편하니까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좁은 길. 나 하나 그냥 걸어가기도 벅찬 길인데 그 좁은 길에 그냥 여러 사람이 부대껴 있으니 그 안에서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제자의 길은
모두가 안정되어 평안하여 문제없이 순항하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십자가의 길이 좁고 부대끼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과 승리가 그 안에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건너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길을,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넓은 길로 가는 그 자체를 우리는 경계해야 해요. 우리가 믿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넉넉히 주님께서 그 좁은 길을 가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좁은 길을 통하여 전국에는 승리의 길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불편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새 친구 앞에서 보통 때와 달리 7배나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너희가 신상 앞에 다시 한 번만 절한다면 내가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저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보이지 않느냐? 내가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한번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왜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에 비록 어두운 운명이라 할지라도 알게 되었잖아요. 지키고 싶었던 거죠. 함께 가고 싶었던 거죠. 결코 그들을 지금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이미 내뱉은 말이 있기에 그 말을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기에 다시 한번 종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예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표현되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참 통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 7배나 뜨거운 그 영광로 앞에서 그래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종용한 말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선택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우리는 믿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주어졌던 거지 우리가 선택해서 주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기에 값없이 믿음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리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를 선택하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건, 아니 100번, 1000번, 10,000번을 기회를 주건
이 새 친구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의 신앙의 고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말하는 것과 이 새 친구가 생각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14절 15절에 왕의 신문의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절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지만 제발 내 말대로 해다오. 나는 너를 결코 죽이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친구의 고백은 뭘까요?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을 이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섬긴 하나님, 18절에 보면 왕의 신들, 왕이 세우신 금신상. 자, 금신상인데 당신이 세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16절 18절에는 왕이 말씀하시는 저 신상은 당신이 만든 신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섬길 수 없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힘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내 삶을 지켜주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자녀에게 축복해 주신 것 때문이도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건강을 주신 것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직장, 우리 남편 아내의 직장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로 나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이 새 친구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새 친구, 이 새 친구는 지금 선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도 무수히 많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를 하면 마음이 뿌듯해요.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갈 수도 있고 나 직장 갈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교회 왔습니다.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친구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나 참 잘했지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 앞에서 우리의 이 선택의 우리의 마음은 어찌 보면 너무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선택의 일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가뭄이 들면 그는 가뭄에 단비를 내려줄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그 전쟁의 신이었던 마르둑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신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죠.
내게 뭔가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 대상이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이기에, 그분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분만을 우리는 절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도, 아내가 남편에게도, 자녀가 부모에게도, 성도가 성도에게도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할게. 그런데 당신은 내게 이걸 줘야 해. 내가 선택했기에 너도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어야 돼. 이게 세상의 거래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목사님 나 이만큼 헌신할게. 근데 내게는 이걸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온전히 이것은 선택하고 내가 이건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게 우리의 삶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세상이고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내게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해피엔딩도 있습니다. 어느 한 연예인이 불교 신자였는데 자신에게 몹쓸병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다나? 알았다. 자기에게 중간 질병이 걸렸어요. 근데 절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어색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불교 신자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모든 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하다 보니 그 다음에는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 신자였던 그가 교회 나가려고 하니 모든 게 사람이 시선이 두려워서 모자를 툭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지금도 교회를 나가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연예인인데. 자, 이건 그래도 해피엔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내게 뭐 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거래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거래하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나 이거 할게요. 그러나 이거 보장해 주십시오. 이건 거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죠.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보고,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고, 못하면 돈을 빼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정말 거장들은요,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괜찮아요.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현재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가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으니 이거 하겠다 거래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기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의 고백이, 주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의 오름과 내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흥황할 때도 있고 우리가 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갈 겁니다. 저
새 친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영원한 천국이 자신의 마음이 다 맞닿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게 죽임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결코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줄 테니 내게 절만해라. 그 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지방 관료로 보내주셨던 그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 그 인간적인 연민의 마음도 느껴져요. 우리 같으면 그 정이 이끌려서 그래 한번 절해주자 그랬을 텐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오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본질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현상은 자꾸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계속 변할 겁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계속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쫓겨간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행보도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본질이 딱 맞춰져 있는 그 순간, 그 근본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져 있는 순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실 것이니 우리도 절대로 변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너무나 쉬운 결정을 했었습니다. 금신상에는 내일이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준비한 내일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에서부터 구원하기도 하고 또한 불 속에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 친구는 불 속에 집어 던져졌어요. 아니, 집어 던져진 거예요. 아니,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던져졌어요. 어떻게 해요? 온몸이 밧줄로 꽁꽁 세 친구가 결박당한 채 불 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심지어 그 불 속에 이 세 친구를 집어 던지고자 가까이 했었던 그 간수들이, 병사들이 다 죽을 만큼 그 뜨거운 풀무불의 온도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러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때론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던져짐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어도 던져짐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봅시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에요. 신하들아, 우리가 분명 세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기 서 있는 자는 결박도 풀어진 채 자유롭게 네 사람이 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 일은 어찌 된 일이냐?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시고 그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여 하나를 결정하여 하나님이 선택 아닌 것이 아닌 그냥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승리하시고 전국의 부활로 죽음의 그 권세를 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의 삶이 이와 같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